2번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8장의 42번입니다. 그런데 옛 사람들의 책 여러 곳에 보석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해도 나는 별로 충격받지 않는다. 나는 물론 그들 중 상당수가 나는 그냥 그들의 저서가 남아있는 사람들 거의 전부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매우 무지했거나 미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쓴 글이 최근에 활약하는 보속론자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교부들과 관련된 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봐라, 교부들도 이렇게 보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갚아야만 인간이 뭔가 죄에서도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즉 로마 가톨릭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문서로 남아있고 또 교부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칼빈은 그래 그들도 보석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는데 로마 가톨릭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고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잘못한 거고 무지한 것인데 그런 무지함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면 옛 사람들의 일반적 표현 방법으로 보면 보석은 하나님께 행하는 배상이 아니라 출교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벌을 원할 때 교회 앞에서 자기가 회개한 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행하는 공적 선언이었다. 이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일정 기간 금식하는 등 그런 과제가 부과되어서 그들이 이전의 삶을 진정 마음속 깊이 싫어한다는 것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아예 과거 삶에 대한 기억까지 지워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보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보석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보석은 마치 구원과 관련된 것, 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초대 교부들이 말하는 그 보석은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해벌, 건증을 했을 때의 해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줄 테니까 돈 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말 그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과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럼 그것을 뉘우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너 그러면은 먹는 것도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절제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한 끼에 한 5,000원 정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3끼씩 먹으니까 3끼를 굶으면 얼마가 돼요? 15,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얼마 동안 금식하라라고 이제 줄 거잖아요. 이제 권징에 대한 해버리니까. 그럼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일을 굶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금식을 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3끼니까 5,000원씩 하면은 15,000원인데 10일을 굶었으니까 15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15만 원을 어디에게? 교회에게 해벌하는 이거 돈 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증거로서 내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물론 교회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도 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돈을 들여서 해벌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해벌의 그 증거로서 이 사람이 이만큼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는 그 죄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의 보석을 교회에다가 하라는 그런 차원이지 하나님께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금 칼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똑같은 용어를 썼다라고 해서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옛 규례로부터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고해와 보석이 기원하였다. 정말이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들로 인해 좋았던 옛 모습의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나는 옛 사람들이 종종 듣기 거북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들도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건증할 때 뭐가 없어졌어요? 이런 거 없어졌어요. 금식할 때라고 해서 너 금식하는 동안 안 먹은 것에 대해서 교회다가 보석을 해. 이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분명히 그들도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의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옳은 것은 아니다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흠결이 몇 군데 있기는 했어도 이 작자들의 불결한 손길이 닿은 후에야 완전히 더럽혀졌다. 너희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옛 사람들의 권위에 의거해 논쟁을 해야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 이 작자들은 이제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작자들이 우리 쪽으로 떠다니는 옛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작자들의 우두머리는 롬바르두스, 이런 초대 교부들이죠. 그는 마치 누더기로 옷을 만드는 것 같이 어떤 수도사들의 개적은 망언을 짜집기 했고, 대부분은 암브로시우스, 히메로니무스,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크리소스톰이 좀 익숙하시겠죠. 히메로니무스도 그냥 히에로니무스라고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것에서 수집한다. 당면한 문제는 롬바르두스라고 표현되는, 이것도 그냥 롬바르두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롬바르두스는 거의 모든 증거를 회계론이라는 어거스틴의 책에서 취한다. 이 책은 뭐 이제 번역은 속죄론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어떤 음유 시인이 좋은 문필가와 나쁜 문필가를 구별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꽤 맞춘 것으로 어거스틴의 이름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보통 수준의 학자라고도 결코 이 책을 어거스틴의 작품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무리 어거스틴의 내용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짜집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림보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림보 사상에서 연옥 사상이 나온 거는 맞지만 림보 사상이 곧 연옥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연옥설은 그 림보 사상에서 나온 거니까 어거스틴이 갖고 있는 림보 사상은 곧 연옥설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게 칼빈의 내용입니다. 43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은 또 자기네 연옥설을 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끼로 쪼개지고 부서지고 밑바닥부터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근거도 없는 얘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무사히 넘어가야 한다고 연옥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문제로 심한 논쟁이 일어나고 덕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거는 연옥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논쟁해봤자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주장하게 내버려 두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만약 연옥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이런 객설은 무시하라고 충고했을 것이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거죠. 하지만 연옥설은 수많은 신성모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날마다 새로운 신성모독이 만들어짐으로 유지되고 있다. 칼빈의 이 표현을 보세요. 뭐 멋진 표현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경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연옥설은 신성모독으로 만들어졌고 날마다 새로운 신성모독이 이어져야만 그 연옥설이 유지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심각한 문제를 수없이 야기한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자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옥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호기심과 무엄함과 경솔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은 사단의 술수에 의해 무슨 계시인 것처럼 날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성경 구절을 무리하게 왜곡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일시적으로 감추는 것이 그들은 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려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주님은 인간이 무엄하게 당신의 은밀히 감추어진 심판전까지 뚫고 들어오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그거를 지켜보시지 않죠.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지금 이 부분에서 직접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칼빈이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로마 카톨릭을 염두에 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표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누구도 역사한다? 사단도 역사한다라는. 그래서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거기에는 그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분별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그 진리 자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리고 그 진리 자체만을 수호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사단이 역사한다 이런 표현을 칼빈이 안 썼을 것 같은데 칼빈이 분명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뭐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분명한 싸움의 대상을 사단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합설 얘기하다가 좀 뭐 딴 얘기인 것 같지만 다음 주가 이제 또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대부분 그렇게 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는 거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할로윈 데이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매년 이때쯤 드리는 얘기지만 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SNS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고 보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때쯤 되면은 막 사진 찍어서 벌써부터 막 그런 분장하는 거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올해는 뭐 오징어 게임 뭐 이것 때문에 더 난리잖아요. 그거 막 입고 막 찍고 벌써부터 막 올라오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낼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진리는 뭐 그냥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여금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심어놔 버리니까 문화 자체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세상 문화가 바뀌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독교 문화 자체도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면 그리고 그게 정설처럼 굳어져 버리면 이게 연옥설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1절에 또 당신의 음성은 무시하고서 죽은 자들에게 진실을 알려달라 청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진언자나, 여러분 진언이 뭔지 알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불러내는 거잖아요. 신접자나, 그러니까 신접이 뭐예요? 말 그대로 접신했다라는 거잖아요. 박수는 뭐 말하지 않아도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뭐 무당을 용납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 신명기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신명기는 누구에게 쓴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구를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 받아들이거나 허락하거나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연옥은 전형적으로 뭡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천국 못 가고 거기 있으니까. 또 당신의 말씀을 그토록 불경스럽게 변조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잠시 감내할 수 있다고 쳐보자. 그렇다 해도 속죄 방도를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의 것에서 찾는 것. 우리 오늘 사도행전에서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전혀 주지 않았다라는 것.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의 다른 것을 찾는 것.
보석의 방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묵과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는. 그러므로 그냥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목청을 높이고 가슴을 최대한 울려서 연옥은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날조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며 믿음을 흔들어 파괴하는 것이라고 외쳐야 한다. 여러분, 이 칼빈의 외침을 우리의 지금 연옥사상이 아닌 천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뭐를 비판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공중재림 비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중재림. 왜 이중재림이 필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필요하냐고. 그거 단번에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성경엔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연옥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죄를 갚기 위해 받는 형벌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말은 그렇게 해요. 왜 연옥에 갑니까? 아직 뭐가 부족해서? 천국에 갈 만한 공로가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공로가 부족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공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 씻음을 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영혼이 뭘 하겠어?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군가는 대신해줘야 돼. 뭐를? 공로를. 바꿔 말하면 죄 씻는 것을 대신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보석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해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게 뭐예요? 돈 내는 거잖아요. 면죄부 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는 뭐냐는 거죠. 예수님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방금 전에 한 논의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밝혀진 것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보상이고 갚음이고 씻음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렇다면 연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신성모독에 불과한 것인가? 날마다 이를 옹호하는 불경행위와 참된 경건을 방해하는 거침돌들과 이 같은 불경건의 셈에서 을에 흘러나오는 기타 무수한 해악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지금 그거 다 언급하면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44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언젠가는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고해성사 자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성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척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지도 않는 것은 그들이 완골에서 옹의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도 문제는 얽혀 있는 채로 미정인 채로 불확실한 채로 남아있고 의견이 분분하여 혼란과 동요가 계속되는 채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설명을 그냥 보시죠. 위에 비유로 들었던 그런 내용들보다도 외적인 회개가 성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적인 회개가 있고 외적인 회개가 있고 다 따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내적인 회개, 곧 통회하는 마음의 표상이다. 이 마음이 성례의 본체이다. 아니면 이 둘이 함께 성례인데 두 가지 성례가 아니고 하나의 온전한 성례다. 그러나 외적인 것은 성례만 되지만 내적인 것은 본체도 되고 성례도 된다. 하지만 죄 용서는 본체만 되고 성례는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자기네들 쓰면서도 그냥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성례의 정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교황주의자들이 성례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주님이 제정하신 외적 예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히 여러분 왜 그 외적 회개를 성례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제정하신 한마디로 성례,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어떤 외적인 세레머니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칼빈은 지금 외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외적으로 성찬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성례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응수하기를 나의 정의는 그들이 따라야 할 법이 아니라 한다면 그들이 지극히 성자로 만든다 내세운 아니 성자로 받든다 내세우는 어거스틴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거스틴도 성자입니다. 그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성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자인 거죠. 성자. 거룩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연옥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정작 림보를 말했던 어거스틴은 연옥 안 거치잖아요. 그만큼 공로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거스틴은 실제로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례란 육신을 지닌 인간을 위해 제정된 가시적 예식으로 그 목적은 성례라는 계단을 통해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올라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외적 예식이긴 하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로 올라가는 마치 계단과 같은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그들이 그러니까는 앞에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이 고해성사라 부르는 것에서 이런 것을 그들 자신은 보는가? 아니면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어거스틴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성례라 불리는 것은 그것의 외형적 모습과 그것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것에는 유체적 형상이 있지만 의미에는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고해성사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여기에서는 영적인 열매를 표시해주는 그 어떤 유체적 형상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만약 자기 투기장 안에서 이런 야수들을 죽이기 위해 무슨 성례가 여기 있는 것이라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간에 고해보다는 사제의 사면을 성례라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이거는 그것을 가리켜 죄사함을 통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예식이라는 말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또 그것에는 열세권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외치면서 그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뭐냐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그것이 성례라 불리는 것은 그것의 외형적 모습과 그것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죠? 외형적 모습은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해성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떡과 포도주의 외형적 모습과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외형적 모습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근데 의미는 뭐예요? 의미.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고. 그럼 단순히 이 의미만 있습니까? 그럼 왜 그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입니까? 우리의 속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속죄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근데 너희 고해성사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느냐 이거예요. 칼빈 내용은. 차라리 그럴 거면 고해성사가 성례라고 말하지 말고 고해성사하면 사제들이 용서해 주잖아요. 차라리 사제들이 용서해 주는 거를 성례라고 해라. 왜 고해성사 자체를 성례라고 하느냐 이거죠. 자, 25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지만 다음과 같이 반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제들에게 죄사함을 받아왔지만 이런 사면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사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새로운 법의 성례들은 그것들이 상징하는 효과를 반드시 나타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걸로 그러니까 사제들의 이 계급에 따라서 용서해주는 분량이나 용서해주는 기간이 다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너희들 스스로가 굉장히 웃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 이제 번역이 그런 거지만 웃긴다. 그들은 성찬에서 먹는 방식이 둘이라 한다. 즉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똑같이 먹은 공통적인 것과 선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영적인 것이 있다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사면을 받는 것도 이중적이라고 상상하지 않는 것인가? 이제까지 나는 그들이 자기네의 그 교리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 논거를 진지하게 다루면서 그들의 교리가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설명해냈다. 단지 내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이 거침돌이 그들이 사면을 성례라 부르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사면해주는 죄 용서가 어떻게 성례가 될 수 있다는, 그럴 수는 없죠. 또 그들이 어거스틴의 입을 빌려 이렇게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시적 성례 없는 성화가 있고 내적 성화가 없는 성례가 있다. 요거는 문장 하나만 이렇게 띄우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성례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것이 상징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되 성례를 받는데 그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되 성화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걸 왜 자기네들이 나누냐는 거예요. 성례를 받는 자가 당연히 성화에 이르는 거죠. 앞에 그룹에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다 같이 포함되고 뒤 그룹에는 오직 선한 자들만 포함된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개념은 있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다 택자는 아니다라는. 왜냐하면 교회 회원이 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회원이 전부 다 택자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선한 자, 악한 자를 나누거나 어떤 그 속죄 자체를 성례다라고 말하거나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들은 횡설수설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는 왜 횡설수설이겠어요? 뭔가 없는 걸 껴맞춰야 되니까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논리로 껴맞추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밝은 태양 아래서 눈이 멀었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대단히 명확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성례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성례로 간주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는 성례의 유일한 근거인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다 좋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주장하든지 간에, 너희가 횡설수설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논리적인 충돌이 있든지 간에, 다 너네 논리니까 그건 일단 접어두자. 첫 번째로 그것이 성례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서 무엇이 예식으로 제시되는지 간에 그것은 순전히 인간의 발명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의적 예배, 자의적 예식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정의한 대로 성례라는 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제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만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실 수 있어요. 그 성례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례는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더 확실하게 제정하셨어요. 그럼 구약의 성례가 없느냐? 없진 않아요.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성례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느냐 했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말할 때도 왜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주는 거예요. 믿고 주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잖아요. 참여할 자격을 왜 세례교인 이런 것들로 제한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발명품. 고해 성사도 인간의 발명품이 되는 거지. 예.
25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고해성사와 관련하여 날조한 것은 거짓이고 가짜였다. 이 거짓 성례에다 그들은 파선 후에 발견하는 두 번째 널판지라는 이름을 적당히 붙였다. 이는 만약 누가 세례를 통해 얻은 깨끗한 옷을 죄를 지어 더럽혔다면 고해를 통해 그것을 씻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 이 칼빈의 표현을 보면서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깨끗해지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았어도 또 죄를 짓는다. 그럼 이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지? 이 논리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하면은 깨끗해지겠지. 그러면 먼저 받은 세례의 의미보다 뭐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해진 죄의 의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약화됩니까? 세례 받은 게 약화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죄 용서의 권위를 어디다 둡니까? 세례보다도 고해성사에다 자꾸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히에로니무스의 말이다. 누구 말이든 아주 불경스러운 말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죄로 인해 세례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죄인이 죄 용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세례받은 사실을 다시 기억해낼 수 없게 되어 마음을 다잡는 일, 믿음을 굳게 하는 일, 세례 때 약속받았던 죄 용서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마치 어디랑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세파랑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함 받을 때마다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제세례 개념처럼 가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는 세례를 고해성사라 부르는 것이 아주 적절할 것이다. 그럼 차라리 세례랑 고해성사랑 따로 두지 말고 세례 자체를 고해성사라고 해서 매번 고해성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즉 세례가 반복되는 것처럼 해라 라는 거죠.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비판하는 거죠. 이는 세례가 고해를 하는 사람에게 위로로 주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리예요. 그렇게 되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이런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D번에 뭐 소위 종류에 관하여,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제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종부성사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설명을 좀 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고해성사를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를 굉장히 좀 칼빈이 많은 분량을 이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 시간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 정도로 이제 참 그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의 문제를 몇 가지로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로 정의해 보면, 과연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요청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결국은 자기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이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럼 그 고백받은 인간이 무슨 권위로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럼 만약에 그게 성립돼 버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뭐 그 중간에 나오는 뭐 교황은 영원한 사명권이 있고, 뭐 추기경은 뭐 한 달 사명권, 1년 사명권, 이거는 뭐 그냥 자기네들이 하나 변질되기 시작하면 끝없이 변질된 게 나오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만, 거기서 무시되는 거는 결국은 세례도 완전히 무시되는 거고, 그럼 세례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은 세례가 약화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신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분명히 깨닫는 차원에서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별개의 것으로 아니면 그 권위를 양쪽에다 다 두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의 어떤 권위가 더 세냐 어떤 면에서는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고해성사는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개념이지만 사제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 권위 자체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보다 인간 주교가 하는 사제들이 하는 이 죄 용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권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까지 있으니까. 사명권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칼빈도 계속 언급했던 게 열쇠권을 말하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회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주시긴 했지만 사명권까지 주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명권이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그리고 용서받은,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존재로 있는데 칼빈이 또 말하는, 그럼 사제들은 누구에게 고해성사할 거냐? 그러니까 사제들은 고해성사 안 해도 된다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럼 왜 사제들은 고해성사 안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들의 부조리함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되게 웃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는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논리로 벌써 몇천 년을 이 세상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 고해성사 문제도 뭐 연옥설과 아니면 뭐 이제 사명권과 다 연결해서 놓고 볼 때 결국은 가장 큰 신성모독의 하나다. 그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뭐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이단 중에도 로마 카톨릭 말고 기독교 이단 중에도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공개해야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해야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하고 약간 비슷한 고해성사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피셔서 좀 나눠서 한 뭐 열 몇 시간을 나눠서 살펴봤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좀 또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한번 나중에라도 이 고해성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끊지 마시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셔서 그 의미를 한 번씩 쭉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해성사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또 잘못된 세례들을 성례들을 비판하는 칼빈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